샬롬. 오늘 2021년 11월의 마지막 날 우리 30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주삼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3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이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들과 더불어 악수하노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호세아서 7장을 우리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달궈진 화덕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7절까지 말씀을 잠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달궈진 화덕과 같은 죄악을 숨깁니다. 하나님께 부른 자는 하나도 없고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며 술의 뜨거움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전염병과 같이 온 나라에 퍼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가움과 또 고마움을 여러분에게 표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광고를 통해서 가끔 되뇌이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심마저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 부모를 사랑하면 그 의중, 그 마음의 생각, 관심을 갖고 헤아리게 되고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를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지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7장의 내용이 들어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들의 악함,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몇 가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바로 이 화덕이라는 것을 두 번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8절로 들어가 보면 그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다 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요. 마지막은 속이는 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들의 악함은 어떤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함을 보이고 그 죄악에 물든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의 위기, 이 아이덴티티의 위기는 뭐냐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큰 위기가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했으며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므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정체성의 큰 위기를 맞게 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책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들은 이 모든 악함을 행하면서도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이 행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데 그들은 그 마음에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함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다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악,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아신 바 되는데,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마음에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모든 악이, 죄가 뻔히 다 드러나 있고 다 숨김없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되뇌인 말입니다. 코람데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진작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지극히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은 매우 희미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것처럼 달궈진 화덕과 같은, 또 아까도 말했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속이는 활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달궈진 화덕을 오늘 이 저자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간음한 자는 성적인 간음보다는 왕에게 충성심 없는 신하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정치적 야욕만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화덕처럼 달궈집니다. 떡을 만들 때 반죽한 것이 발효될 때까지 불을 낮추어 두었다가 구울 때 다시 뜨겁게 달굽니다. 이스라엘은 아닌 척하지만 그 마음에 더 큰 악을 구워내는 화덕이 됩니다. 라고 지금 이 4절 말씀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요리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거에 보면 화덕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븐 또 뭐 다양한 이제 요리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뭐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불을 지펴서 그 화덕을 아주 밝게 이제 달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넣으면 이제 그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달구어진 화덕 같아서 어느 기간만, 다시 말하면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것이 화덕이 막 달궈져 가지고 뭔가 시간이 되면 거기에 올려놓으면 부풀어 오르고 이제 빵이든지 떡이든지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악이, 그 죄가 막 뭔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되면 크게 번성하게 되는 이런 비유적인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보면 그들이 가까울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풀꽃 같도다.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들의 어떤 죄, 그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풀꽃, 그 아침에 풀을 피우면 불이 막 확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불길처럼 일어나서 죄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7절에 보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 근데 문제는 이처럼 악을 행하고 거침없이 큰 죄를 저지르는데 그들 중에 뭐가 없어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염병처럼 온 나라에 퍼지고 온 백성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므로 진노의 심판이 곧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저자가 묵상한 것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아침에 피우는 불꽃이 화덕을 불사르듯 아닌 척 하다가도 그 죄의 불길이 갑자기 타오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랭던 길키는 산둥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이 되자 인간의 본능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 갈 때 보급품이 도착하자 숨겨져 있던 이기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은 인간의 정욕을 화덕에 비유합니다. 달궈진 화덕은 과자 만드는 자가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때만 잠시 불 일으키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이내 뜨겁게 달궈지며 억압된 정욕을 분출합니다. 달궈진 화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서지 못한 자들이 리더와 헌신한 자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며 못된 말을 쏟아내고 원망과 비난으로 화살을 만들어 그곳에 날카로운 말로 독을 발라 무작위로 쏘아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악으로 차오르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화덕이 달아오르기 전에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오늘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팔을 강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자들이 음란하여 애굽과 아수르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전병은 앞뒤로 적당하게 잘 뒤집어서 익어야만 먹을 수가 있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익고 타버리면 반대쪽은 익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은 전병 같지만 결국 사람에게 먹을 수 없게 되는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들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고 그 광야 40년을
살아오게 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힘있게 해서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놓았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꾀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행함으로 엄청난 지금 힘겨운 상황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여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열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어떤 내 열정, 그런 것으로 된 것냥 교만하여 우리가 돌이켜야 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악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정말 불일 듯 불꽃처럼 막 그 악을 행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치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치료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뭔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책을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구하는 게 어디로 구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은 어리석어서 이방의 침략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에 침공할 때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원조를 요청했고 아수르를 가서 요청합니다.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도움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최후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최후의 멸망을 맺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그 패망의 이유가 뭐냐면 이토록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강팍스럽게 구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이 나라 이민족,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고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나에게 다시 부르짖으라고, 다시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끝까지 또 다른 방법,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꾸만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끝내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묵상을 함께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본 회포는 우리 주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선언으로 히틀러의 세상과 맞섰습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먹지 못할 빵만 만들어집니다. 거의 almost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주의 것이 되는 삶으로 나아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성을 가지고는 진심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다 삼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일하려면 이유와 상황이 많아져 포기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일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세상에서의 구별은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 성도는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충분해집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드린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올릴 만한 떡이 되게 하소서. 이중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조건들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뒷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죄악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것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잘 뒤집혀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